자, 오늘은요, 야고보서 9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툼에서 분연히 배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유치하다고 알아야겠죠. 좀 열애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툼이란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툰다는 말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괴로워져 가는 상태, 대치된 상태, 때로는 이전 투구 현상으로 이렇게 맞붙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잘못된 욕심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세상 밖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도 한 얘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뭐 이 말씀 건너뛰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식이니까요. 언젠가 담아놓으면 우리는 해당이 될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이라는 현상 속에서 좋은 중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분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떨쳐려 나서 꿋꿋하게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격하라는 말이 떨칠 배자거든요. 부딪힐 격, 어떤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태도라든지 그게 제대로 된 바람직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다. 밀어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배격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목이 오늘 본문 속에요.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단순한 말입니다만 이건 깊은 신학적인 면도 있지만 철학적인 사고이기도 해요. 옛날에 유명인이 그런 얘기했죠.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 나이 50이 되었을 때 내가 왜 세상에 사는지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살 만한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본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에 하나 되기를 힘써 사는데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한 세계를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많은 열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족하게 채우는데, 이루는데 이상의 삶을 그야말로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혼자 배부르고 내가 혼자 재미있게 살고 그게 누릴 것만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극한 분분이란 말이 나왔죠.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거, 그 다음에 분란, 소란스럽다. 비슷한 말인데 분요, 다 얽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요인이 살아갈 때 말이 일어나지 않느냐. 뭔 얘기냐면 앞에 있는 큰 전제예요. 사람이 제일 순순하고 바람직하게 반듯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해소하는 일에 그게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항상 분분해요. 뒤숭숭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해요. 어지러워. 뿐만 아니라 여기 분유하다고 그랬어요. 뒤죽박죽에 다 얽혀 있어.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자. 얼마나 살든 간에 그 인생의 가치가 뭐로 결정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양당 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보내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욕구를 이루는데 전념하며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내냐? 하나님이 나를 본래 보내신 본연의 목적을 갖고 그 뜻을 이행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자. 할렐루야. 거기에 목적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들 간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의식의 수준이 낮았을 때는요,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파도 많이 나누어졌고, 이단들도 많이 생겼고,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식이 이제 높아져서, 남사스러운 것도 알고, 치사한 것도 알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지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열망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알렉이라는 말을 설명해 놨죠. 서로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알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불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면서 경계하면서 헐떠들면서 삽니다. 이 불화하는 단계.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에 딱 마주치게 되면 기회가 왔을 때 대판 싸우게 돼요. 여기 쟁론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양보 없어.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죠.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부분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훈이 있는 거야.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참 시끄러운 사회거든요. 저마다 다 개인적인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 생각대로 막 부지런히 이렇게 토론한다면 좋지만, 경론을 해버리거든. 경론. 서로 누가 옳다 말해. 이래가지고 분파 활동이 많았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게 바로, 의식이 좀 깨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죠. 있을 수도 없죠. 왜? 여러분이 이미 그 모든 단계를 다 넘어서 자 익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여러분 옥수수 잡수시죠. 옥수수가 이렇게 껍질이 체인처럼 팔잖아요. 그 안에 알이 잘 익은 거를 고르려고 하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팁입니다. 수염이 많은 걸 찾으셔야 돼요. 옥수수 수염이 많은 거. 그리고 색깔이 그런 걸 찾으시면 그 틀림없이 맛있는 옥수수예요. 까보면 그 수염 하나가 옥수수 하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염 숫자가 옥수수 알갱이 숫자예요, 그게.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요,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마음에, 밖으로 다 도출. 아무리 숨겨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내 속에 품어있는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모양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주 안에 구원 이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 내용은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 정욕은 어떤 의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못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요소들. 이거 성경적으로 마귀적이라고도 한대요. 그게 정욕입니다. 그게 과연 뭘 제대로 이룰 수 있느냐. 얼마간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야말로 허상이다 이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절에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싸움이나 다툼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설명 볼까요? 앞서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앞에 있는 우리 3장 얘기예요. 예, 지혜도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세상에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따라 살면 그 인생이 고뇌집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요. 얼마 동안 이루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를 갖고 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를 고귀하게 하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혼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도 출처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가 우리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것도 연결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른 지혜가 필요한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욕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욕구가 있고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예, 마귀적인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 세속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랬어요. 앞서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 쉬운 여러 가지 많은 다툼들을 보면 그 중에는 예, 그 원천이 잘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 냉철하게 예,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잘 바로 분석을 해서 잘 분별해서 그때그때마다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이룰 때 조심할 거 뭐냐.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내가 여기서 제일 어이로운 태도는 무엇일까? 그걸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잘 다스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잘못된 정욕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가 있었잖아요.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다투다가 안 되면 살인까지 하여도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설명.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에서의 욕망적인 것들은 화목할 줄 없죠. 좋은 사이를 지낼 수가 없어요. 모르고 계속되는 싸움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어. 끝나지 않아 이게. 계속 가. 평행선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성취하려는 온갖 수단 다 부리죠. 말로도 싸우고 몸으로도 싸우고 나중에는 예,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극한 시기와 정오를 사경까지 이룰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게 뭐가 성취냐 이거죠.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은 그렇게 해서 이루었다고 하자. 자기 안에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하자. 자기가 원했던 바를 목적을 이루었어. 그래도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의 국한된 거예요. 세상적인 일일 뿐이야. 뭐 말이냐면 그 뒤에 나오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돼요. 뭐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교회와 바깥 세상을 구분점을 볼 때 뭐가 완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일단 믿음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정욕, 자기중심적인 정욕, 뭐 극히 일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스러운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밖에 보세요. 정치권, 사회적인 여러 일면들 보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일이 지금 이게 만연한 사회 아닙니까 지금. 참 무서운 사회입니다. 무서운 사회. 그게는 뭐 안면 몰수라고 하죠. 예, 전혀
뭐 법 따지지 않아요. 질서 이런 거 없어요. 인격 이런 거 없어요. 그 참 이 사회를 볼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지식인들은요. 이런 문제 앞에 늘 고뇌가 깊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조용히 내 혼자 사는 같은 문제 될 거 없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 속에서 뭔가 영향을 줘야 될 위치에 있을 때는 이거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인식을 시켜야 되느냐. 과연 저들이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 이 올바른 길로 따라올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죠. 세상에서 자기 정욕들에 이루고자 해서 행하는 모든 수단이 살인까지 갈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끝날 것 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폐기물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폐기물만도 못해. 왜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이 살아야 됩니까?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참 이거는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행섭적으로는 기도를 또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욕구, 악령적인 그런 욕구들, 정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 본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육적인 것에 집착하면 그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약속된 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이것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제1 원칙, 반드시 그 소원을 누구께 아뢰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좋아요. 그게 기도의 1차적인 과정이에요. 나 하나님 나 이거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걸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2단계예요.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이신이라든지 뭐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정욕적인 거라든지 남다르게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 어떤 욕구에 의해서 가져지는 욕심에 의한 소원이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는 해봐도 하나님의 약속되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이고요. 곧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요소예요. 이 소원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 꼭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래 그 일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자신을 먼저 잘 살피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점을 오늘 3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은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가늠하는 여자가 왜 나오냐, 갑자기 말씀하다가. 이게 이제 의미 있는 하라법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해 놨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가늠하는 여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역겨움이란 얘기죠. 이는 성도들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고 대속함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뭐와 같으냐? 비유적으로 말할 때 신랑과 신부 같은 관계야. 그거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가까운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혼인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이 팔려가지고 온갖 잡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생활을 하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뭐 같으냐? 부정한 관계와 똑같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제 나오죠.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노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 설명도 잘 해놨어요. 세상과는 가깝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심성이 없이 태만히 사는 거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 생활은 태만하고 나태한 가운데 빠지면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스스로 적대적인 자리에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자신이 사는 꼴이야.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지난번 2장 23절에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불리울 만큼 하나님과 늘 하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범사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신령함으로 늘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편한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게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는 말은 무슨 부질없는 말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존재냐.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후에 그 영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충전 상태에 있는 거요. 채널이 늘 하나님의 채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핸드폰 배터리 다 나가면 통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충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는 시간이 내 안에 영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거든. 아멘. 그 자연의 이치하고요, 영적인 이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면 내 영성 기능이 움직이지 않죠. 다 방전이 돼버렸는데 뭘.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경을 안 썼더니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방전이든 다시 켜니까 충전을 켰는데 이게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면 유심칩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꿔왔더니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참 얼마나 번거로워요. 내가 평소에 늘 끊임없이 했으면 그런 바쁜 와중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방전이 되면요, 다시 그게 회복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신의 영성으로 잘 관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아침 일어나서 극동방송이라도 틀어놓으세요. 쓸데없는 TV, 그 철없는 애들 40, 50이 넘어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거 키득키득 웃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난 그거 보고 이 나라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50이 다 넘었거든. 걔들이 골목길에 애들, 유치원 애들이 노는 장난하고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교양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노닥거리만 하고 있는 것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안 그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늘 하나 앞에서 연결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6절부터 저 10절까지.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뭐냐? 순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순하게 내가 받아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로서 하는 거. 그에게 많은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설명.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영적으로 그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갈급하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축복들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계약서가 다 이미 언급되어 있다니까. 내가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내기만 하면 돼. 많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뭐하라?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말이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너무 간편한 말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는 태도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면서 순복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마귀 역사도 우리 삶에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더욱 가까이 품으신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가짐을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설명 볼까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물리쳐버리면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누굴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제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기 힘쓰는 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 내 마음의 진리를 차지해버리면 내 마음의 진리로 마음이 밝아져버리면 그게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의 역사가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 자신의 삶을 통해 성찰하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을 보고하고 달라는 기도보다도 먼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살피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품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더 이상 싹이 나서 크지 않게 해주세요. 뿌리째 뽑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아주 애교스러운 기도이기도 하고 복받는 방법이에요. 그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예.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항상 긴장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늘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절대 교만할 일 없어.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쭐할 일 하나도 없어요. 남 앞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내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난 늘 부족하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내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거만한 마음 품지 마시고.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요. 그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신변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돕는 역사를 은혜의 섭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요? 그걸 바라야 되는 거죠. 사람의 도움은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원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장땡이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래야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높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모든 걸 잘되게 한다는 뜻이고, 능히 감당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고, 모든 우리의 삶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동행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잡된 것으로 쓸데없는 많은 생각들, 그런 잡념들 다 떨쳐내시고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